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대인관계의 성서적 지침, 연결과 회복의 기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역사상 가장 긴 연구 중 하나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하며 무엇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적인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토록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오해와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조지 산체스의 책, 대인관계의 성서적 지침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란 우연히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영적 원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즉 연결과 회복의 기술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수평적 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는 건강한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벌을 주시는 까다로운 재판관이나 늘 무언가를 요구하며 당신을 실망스럽게 바라보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비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필연적으로 성서적인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우리에게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종종 그 근거를 자신의 능력이나 긍정적인 생각과 같은 불안정한 기초 위에 둡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성서적인 자부심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애착이론은 우리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의 경험이 평생의 관계 패턴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 속에서 늘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성과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안정감이야말로 모든 건강한 대인관계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관계의 기초 위에 우리는 수평적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건강한 대인관계의 첫 번째 원리로 상호 의존성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가치관인 독립성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강한 개인이 되라고 배우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한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보여주듯이 눈은 손에게 내가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는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졌지만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벽한 독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자는 투명한 관계와 갈등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투명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상적인 대화 수준에 머무르며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나의 연약함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자기 개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판받거나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더 용기 있게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관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갈등의 해결입니다. 저자는 노르웨이의 조선 기술자들이 배의 돛대를 만들 때 거센 바람을 맞으며 자란 나무를 일부러 선택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련을 겪으며 자란 나무가 더 강하고 질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성서적인 지침은 명확합니다. 첫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덮어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는 대신 마태복음 18장의 원리처럼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이때 그 목적은 잘잘못을 따져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상대를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어려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긍정적인 동기로 시작해서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대인관계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배워야 할 영적인 기술이자 원리의 문제임을 가르쳐줍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 세워지며 상호 의존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의 실천을 통해 자라갑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통해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침들을 마음에 새김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하나님 개념 점검하기.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몇 가지 단어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 공의, 자비, 인내, 주권자 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세요. 만약 왜곡된 하나님상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 한 주간 묵상해보세요. 2. 성서적 자부심 선포하기.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나 소유,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완전히 용서받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존재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보세요. 3. 화목을 위한 첫걸음 내딛기. 현재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갈등 관계가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갈등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것은 먼저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상대방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목을 위한 당신의 작은 첫걸음이 관계 회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